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11년 전에 개척한 교회고요. 그 IBA 이사단체 포도나무 교회가 있어요. 예, 그 교회는 하고 다른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고정 예배당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공유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강남구 대치동에서 7년간 예배를 드리다가 일반 카페도 좀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예배 공간을 유지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좀 더 의미 있게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 대치동이 좀 비싸요, 그 땅 자체가. 그래서 그 취지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예배당을 나와서 공유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가 터져서 자연스럽게 예배당에서 나와서 한 2년 정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인근 공유 공간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까지는 대치동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종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주중에는 줌으로 새벽기도, 성경 공부, 기도회 등을 다 진행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가서 이제 기도회 줌으로 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 발표를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짚고 가자면요, 우리가 창조 세계를 돌봐야 하는 것은 창조와 구속의 대상이 인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선교적 자세로서 창조 세계 돌봄은 교회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7가지로 정리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피조세계 돌봄 지향점을 넣었습니다. 이제 6번째가 그건데요. 하나님의 구원 영역이 피조세계에 이른다는 성경의 가르침 아래서 각 개인이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에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 제도적으로 피조세계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의 뜻을 같이 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가자라고 하는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세웠습니다. 교회 선교는 영혼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영역, 그리고 정치, 경제, 그리고 환경에까지 이렇게 적용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이제 실천하는 것들인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사회 정치, 정책 면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것이 좀 다르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활동적인 것을 좀 얘기를 드리면, 우리 교회 예배 참석 시의 그 필수품은 성경과 찬송. 물론 이게 요새는 앱에 다 들어 있어서 이제 그렇긴 한데, 성경과 찬송과 함께 텀블러와 수저를 항상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게 필수품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셔서 물을 마실 때 주로 어떤 컵을 사용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대부분은 일회용품을 다 비치를 해둡니다. 빨리 먹고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큰 교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나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회용 쓰레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쓰레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이제 개척 교회는 대부분 청소를 이제 목사가 합니다. 이제 다 마지막 정리까지 다 하고 뒷정리까지 하면 그 일회용 쓰레기를, 그 큰 리터에 들어있는 일회용이 들어있는 쓰레기를 두 손으로 들고 나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보자. 그리고 교회 모임 시에도 우리가 배달 음식 굉장히 많이 시켜 먹는데 전부 다 일회용품과 비닐 투성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회용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말자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사진은 2주 전에 저희 주일 소그룹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이렇게 우연히 보다 보니까 모든 테이블에 개인 텀블러하고 그다음에 다회용 컵입니다. 집에서 가져온 다회용 컵이 이렇게 있죠. 지금은 이 장면이 저희 교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장면이긴 하지만, 이 장면이 나오기까지 꽤나 시간도 긴장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도,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래도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부엌시설이 저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배달을 해서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이제 일회용으로 오죠. 그래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뭐 업체도 알아보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집에서 싸우자, 일회용을 쓰지 않기 위해서.
일회용을 쓰지 않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온 방법입니다. 도시락을 싸오자. 근데 지금 저희가 아까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40대 정도에 있는 가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가정인데 집에서 밥을 잘 안 해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 주일에까지 이거를 한다는 것이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성육신적인 어떤 그 헌신에 해당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못 싸우는 이들도 있죠. 이분들한테는 이제 주문하는 배달 음식은 최소한의 쓰레기가 배출되는 데를 찾아서 주문을 하고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컵, 이중 비닐 포장 전부 안 하는 걸로 못하게 그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도시락 싸우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 창립기념일에 보온 도시락 용기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박았어요. 지구를 위해 용기 냈어요. 뭐 이렇게 문구도 박아서 같이 나눠주고 저 통에다가 이제 겨울에는 도시락을 싸서 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정겹죠? 도시락 펴서 먹는 모습도 정겹고 식사 공동체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먹을 때도 저희는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고 설거지거리도 줄이기 위해서 뻥튀기 접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도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누가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먹으면서 접시도 먹어치우는 이제 이런 신박한 방법으로 지금도 이렇게 저희가 케이크를 먹고 있고 이제 특식으로 뭐 분식을 사 먹을 때면은 이제 통을 가져가서 받아오고 이제 부득불 일회용 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다 씻어서 철저하게 분리 배출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뭐 야외 캠핑을 간다거나 이제 이런 걸 할 때 이제 젓가락, 그릇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챙겨가요.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캠핑장 가면 다 일회용이죠. 거기도 쓰고 버리는 건데 저희는 그걸 일절 사용을 하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죠. 이상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도 하면서 한 번씩 되뇌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하면서 챙기는 젓가락과 그릇을 챙기는 저희들을 이제 보는 거죠. 이러면서 근데 이게 사실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나오기까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한 선교사님이 창조세계 돌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창조세계 돌봄을 실천한다는 것은 프로불편러가 되는 것이다. 프로불편러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불편한데요. 이게 익숙해지면 편해집니다.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뒤끝도 없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뒤끝은 있습니다. 설거지거리가 있긴 있는데 이제 그것을 가져오는 마음은 굉장히 편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활동은 플로깅이라고 하죠.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이게 이제 우리 젊은 세대의 문화가 많이 돼 있었는데 이제 예배 후에 오후 시간에 교회 주변을 돌면서 담배꽁초나 쓰레기 줍는 활동들. 이 옆에 보이는 건 서울시에서 제공을 해요. 빌려줍니다. 요새 다 있어요. 그래서 빌려서 이제 집게하고 이제 장갑 뭐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쓰레기도 줍죠. 이거 주워 보면 우리가 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담배를 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이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나가면서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활동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창조세계 돌봄은 개인과 가정,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환경 문제는 대부분 다 정치, 사회, 외교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활동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세계 돌봄에 관련된 일이라면 교회적으로 동참하기를 독려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 사진은 전국 소등 행사를 지난달에 했을 때 이제 집에서 동참하면서 보내온 인증 사진입니다. 이제 퇴근 후에 식사는 해야 되겠고 밥은 먹어야 되겠고 소등은 하라고 하고 하니까 이제 핸드폰 후레쉬를 켜놓고 저녁을 먹는 장면을 또 굳이 찍어서 목사야 봐라 이제 이렇게 보낸 거죠. 지난 여름 수련회 때는 생태 수련회로 진행했습니다. 생태와 관련된 교육과 그 다음에 연극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침 묵상 시간에는 밖으로 나가서 숲에서 생태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는 시간.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 본문을 밖에 나가서 자연에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안에 일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가 나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자연 세계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생태수련회 전에 책 읽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아까 우리 조샘 선교사님이 이제 추천해준 책 중에 하나죠. 창조세계 돌봄이 왜 선교적 사명인지,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알아야지만 실제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책 모임을 하고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이 교육이나 이 내용들을 계속 나누는 것, 선교론, 교회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0주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창조세계 돌봄에 대한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나누고 있고요. 소그룹 모임 때는 한 번씩 제로웨이스트 실천 교육을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각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서 주 앞에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이 일에 하죠. 같이 참석을 합니다. 가치 소비 교육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쓰레기를 내놓지 않는 것은 동시에 어떤 일인 거냐면 소비를 가치롭게 하는 것, 소비를 줄이는 것, 그리고 소비를 가치 있는 것을 소비하는 것, 이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그 활동 중에 하나로 이제 리필 체험도 해보고, 이게 안 해보면 어색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베스킨라빈스 갈 때 통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받아올 때 이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직원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하는데, 당황하다가 이제 그게 신기해서 한 50g 더 줍니다. 참고하세요. 예, 통을 가져. 네, 아니 그분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일들, 뭐 고기를 살 때도 통을 가져가서 여기다 고기 담아달라고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죠. 예, 순댓국밥을 가지러 가도 이제 이런 식의 계속 하는 게 한번 해봐야 하거든요. 이게 가지고 다니는 게 어색하고 처음에 들어가면 되게 좀 그렇습니다. 그릇 들고 국밥 받으러 오면 좀 약간 이상하거든요, 느낌이요.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세제나 곡물 같은 식료품을 이제 각자 가져온 용기나 바구니에 사서 갖고 가는 이런 체험식, 이런 그 리필 마트를 좀 열어서 구매도 해보고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세제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는 대부분 다 그래서 리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이 참 중요해요. 교육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안에 계속 공유하는 거죠.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건 예배 때 저희가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 공동체 소식 시간 있잖아요. 광고 시간이라고 보통 하는 그 공동체 소식 시간에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 정책, 탄소 저감 정책 실태,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라든가 정부에서 많이 해요. 지자체에서. 그럼 그런 데를 저희들이 가서 들어보고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들어서 요약 정리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알려주죠. 그래서 정책, 뭐 기후 위기 상황 등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주면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알려주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지를 알면 아는 데서부터 내가 해야 되는 활동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잘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선교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로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죠. 저희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 후에 열방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기도겠죠. 이 선교적 기도를 하는데 매주 선교적 대상을 달리해서 기도를 합니다. 매달 넷째 주에는 창조세계 돌봄을 주제로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번 주 주일이 이제 5주차거든요. 이번 주에 창조세계 돌봄을 위한 기도를 이제 해요. 보시는 기도문은 저희가 이제 주제를 골라서 기도문을 쓴 다음에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읽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이 내용을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고 때로는 정책에 참여해야 되면 참여도 하고 또 이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면 그에게 투표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같이 나눕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거 충분히 공유가 되면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사례 발표를 좀 빨리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면 마지막으로 창조 세계 돌봄을 교회에 적용하는 가운데 느낀 점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렸는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회론과 선교론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아마 그 사업체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일을 그냥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공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창조 세계 돌봄에 관한 우리의 태도가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금방 불편해지거든요. 그리고 번거롭게 되고.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거스르는 거거든요. 계속 거슬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이제 목회적인 적용점이었는데 정죄하거나 분내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운동성을 현격히 떨어뜨리더라고요. 왜 보면 이렇게 무브먼트를 일으키려고 하다 보면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이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공동체 구성원이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동참하지 않는다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분노하고 막 정죄하고 이제 이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이제 앞장섰던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보면서 일회용을 그냥 사용하는 걸 보고 이제 막 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죄하고 그래서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운동성이 확 떨어지더라는 거죠.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단단하게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따라오는 사람보다.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항이 큽니다. 이 비즈니스 관련돼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우리 계속 하셔서 공감이 되는데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게 근본적으로 창조세계 돌봄이 추구하는 바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들도 자매들도 지금 이 자기 사업하는 거하고 좀 반대되는 거거든요. 옷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물을 쓰고 염료를 쓰고 아까 얘기했지만 화공약품을 쓰고 오염을 시키는지 자기네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 밑에 바닥 판넬 이런 것들이 전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이 심히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의문이 있고 저항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보면은 마음을 열고 보면 창조세계 돌봄에 관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더 들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있는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돈이 더 들 뿐 내가 가져가야 되는 수익이 적어질 뿐인 것이죠. 근데 그게 어렵죠.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지 하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제가 이 창조세계 돌봄 얘기 안 하면 더 있을 수 있는 교인들이 하나 둘 이제 일회용품을 들고 그냥 교회 밖을 나가시죠. 그럴 때 이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필요하더라라는 얘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상황마다 적용할 방법들이 좀 다릅니다. 큰 틀에서 가는 방향은 같지만 창조세계 돌봄이라고 했을 때 이게 다 같지 않고요. 어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계속 격려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 온유, 인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적용하게 됩니다. 한 가지 내가 선교적 사명을 갖고 부르심에 따라서 가는 일은 언제나 이런 소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끄는 사람의 소명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텀블러 하나를 교인들이 가져오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에너지와 힘이 드는지 지금도 내 안에서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빨대 꽂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걸 이렇게 누르면서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오래 참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결국 삶입니다. 다른 선교 영역도 그렇겠지만 창조세계 돌봄은 선교적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프로 불편러, 불편한 삶, 번거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격려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편리를 쫓게 되고, 편리만을 쫓다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효과를 따지기에 앞서서 선교적 사명을 갖고 일상을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고 거슬러 저항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아닌가, 이 세상을 향한 이것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페북에 쓴 글인데요, 발표 마지막에 그냥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세계 돌봄 교회로 들어가는 문은 좁지만 가치 있다. 그 문을 지나 걸어가는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길을 다 걸어가면 그 끝에 주님이 계시겠지. 그리고 아마도 주님 곁에 우리가 돌보고 사랑했던 피조물들도 함께 있겠지. 주님과 함께 피조물들이 우리를 맞이한다 생각하니 설레고 가슴 벅차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창조세계 돌봄에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도나무교회 사례를 마치겠습니다.